싶은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드디어 모세가 다시 한번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두 번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한 딜레이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취소될 뻔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서부터 39장까지는 언약궤, 성소 안의 다른 가구들, 성막 자체, 뜰에 있는 가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전장 25장서부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한 부분이 앞으로 살펴볼 35장서부터 39장까지 다시금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건너뛰는 것은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내용이 반복은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은 우리들의 기억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장서부터 반복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25장서부터 31장과 35장서부터 39장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 송아지 우상의 죄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막 준비를 위해 재료들을 모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6일 동안을 일하고 7일째 날에 반드시 쉬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안식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서 속에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대한 성막이라는 프로젝트가 이들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쉬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24시간의 쉼의 원칙보다는 일주일에 두 날을 선택하여 반나절은 충분한 휴식을 갖는 원칙을 세워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을 하기 위한 나만의 변명은 아닌가,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24시간의 쉼을 원칙적으로 가져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는 진정한 쉼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탕한 하루와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하루인 것입니다. 잠을 자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내 가족을 말씀으로 정비하며 나의 한 주를 말씀으로 정비하는 시간이 진정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만큼은 돈을 벌기 위한 모든 노동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막 건축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19절까지 성막 준비를 위한 재료들을 모으십니다. 4절과 5절에 모세는 한 가지 원칙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만큼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귀족들로부터 금, 은, 놋, 옷감, 동물들을 다 받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 죄악 사건 이후 그 모든 장신구를 몸에 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 내용물들은 5절서부터 9절까지 살펴보시면 금, 은, 놋, 그리고 그 당시 귀한 청색, 자색, 홍색, 염소털로 만든 튼튼한 실, 그리고 방수가 되는 동물의 가죽들, 그리고 기름과 향품과 돌 보석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품목을 살펴보실 때에 성막 어디에 쓰실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금, 은, 놋은 분명 성막 안 그리고 뜰에 사용되는 가구들을 위해 사용될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런 실들은 성막 안 가장 내부의 천과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천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사용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일에 우리들을 함께 동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료들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이어주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그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나온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과 천막과 덮개와 가구들 그리고 가구에 바를 기름들, 분향할 향,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재능을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능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자랑이 아닌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재능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각기 다른 재능들을 다 함께 사용하고 참여할 때에 비로소 성막과 같은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교회 리더십들과 대화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구별된 시간을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기 전 안식일을 강조하시며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일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재능을 드림으로 공동체가 다 함께 성막을 건축해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공동체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각자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함께 드릴 때에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어떻게 연합하여 드릴 수 있을지를 사역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전화를 해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